구원상담 9번 구원의 방법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해요. 근데 이 전에 있던 계명이 뭐예요? 율법. 그래. 전에 있던 계명은 왜 연약해요? 그래. 내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게 너무나 무익한 것 같단 말이에요. 자체는 어떻게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요? 근데 그 경지에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율법 앞에서 너무나 약해. 너무 연약하고 나하고는 아무 그냥 무익하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쪽에서 약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연약하고 그거를 다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패해버렸어요. 주님이 다 없애버렸는데 그 이유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나를 온전하게 해줄 수가 없어.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익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패하셨는데 아직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쵸? 그 율법의 신앙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면 패할 때는 패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한 대책이 뭘까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면 더 좋은 소망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 그래서 율법 아래 신앙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더 좋은 소망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가 곧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된단 말이에요. 자,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나는 그게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첫째 것은 다 패하시고 더 좋은 소망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대책 그것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영원히 제사장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더 좋은 소망은 우리 지금 율법에 의한 그 수고하는 제사장들은 몇 명이에요? 수도 세할 일 없을 만큼 많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임기가 되면 어느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삶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더 좋은 소망, 그 소망은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란 그런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그 더 좋은 소망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언약은 우리는 무익하고 연약한데 이 더 좋은 예수는 어떤 언약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될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직분은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약속하신 이 언약은 영원한 보증이 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힘입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래서 구원은요, 온전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만 갔어. 올라갔어. 근데 그 10%는 다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림의 설명을 하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종교로도 가다가, 또 뭐예요? 선행으로도 가다가, 또 뭐죠? 율법으로도 가다가, 여러모로 우리 갖고 있는 뭐 그냥 학식으로, 또 돈으로 이런 걸로 쭉 이렇게 가다가, 이게 길이 끝에까지 다다를 수가 없고 그냥 끊어지죠. 그래, 이 다리를 위로 세워놨어. 그러면 땅에 있고 이제 위로 가는 우리 교육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구제 이런 걸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하늘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가다가 끝났으면 뭐예요? 온전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한 건 하나님께 완전히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한테 주님께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 믿음 갖고는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 하늘나라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신앙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니고데모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율법을 지켜서 우리 신앙의 행위로는 더군다나 종교 행위 중에서도요, 저 그냥 불교나 다른 타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 내에서 이 신앙 갖고 못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이 신앙으로 못 가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온전히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어디서 구원인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이죠? 여기서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레벨이 어디까냐면 온전한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구해져 가지고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야 구원인 거죠? 내가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돼야만 온전한 구원인 건데, 하늘나라 아주 가까이는 왔는데 아주 10% 남았어요. 아직 문도 못 봤어요. 그리고 끝났어.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온전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그냥 구약에만 살아계신 거 아니고요.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누구에게? 나에게. 거룩하고 악이, 우리 이제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는, 자,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는 힘입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는 저 제사장들보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옛날에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대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름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고 하늘보다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의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와 틀려서, 율법의 제사와 틀려서, 여러 세대를 통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이 몇 번 만에, 딱 단번에 한 번 만에 한 거예요. 누구를 들여서?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 드린 게 아니고, 누구를? 자기 몸을 들여서 딱 한 번으로 이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놔서 누구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뭐예요? 단번에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자,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다 이뤄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혀 플러스 시킬 게 없게끔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내 어떤 제약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끔 그거 문제 다 해결해 놨고 내 어떤 선행으로도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죄악 문제도 상관없고요. 내 선행 문제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동안 살면서 어떤 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죄 이제 없어요. 죄 해결해 놨어요.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선행도 더 플러스 될 필요가 없게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플러스 시킨다면 예수님은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불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어떤 분이에요? 누가 맹세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조금 더 거기서 플러스 시킬 필요가 없어.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플러스 시킬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 우리가 일생 동안 딱 한 번만 죄를 지어도 법이 뭐예요? 사형이지요. 자, 600몇세까지 저는요 다 지었어요. 그러면 또 법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한 번 지어나 600년세까지 다 보면 그냥 사형인 거예요. 나는 수도 없이 600년세까지를 수도 없이 지었어요. 그래도 법은 뭐예요? 그냥 사형이에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죄는 지옥 간다더라 그런 거 없어요. 다 사형이에요. 거짓말 한 번 해도 사형이고 자살죄 지어도 사형이고 음일죄 지어도 사형이고 우상 숭배도 사형인 거예요. 똑같아요. 눈 한 번 홀겨도 사형인 거고 그냥 욕 한마디 해도 사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하고 틀려요? 내 생각하고 틀려요? 내 계산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형으로 끝나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절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돌아가신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돼. 자, 우리는 죽으면 안 되지요? 죽으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날마다 율법의 제사처럼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하지 않을 텐데. 그쵸?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죽어주셨어요? 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 악이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그쵸?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 이분이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해 놓으셨다고요. 이거를 약속해 주셨어. 이 약속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없지요. 왜 안 해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쵸? 내가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게 답이지요. 죄 날마다 짓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날마다 회개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 못하면 어디 가나요? 어디 가나요?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온전하게 단 한 개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놓지 않고 할 자신이 있나요? 없지요? 내가 죄로 생각 안 하는 건 제게 회개 안 했을 거고, 하려고 또 죄로 또 인정했지만 잊어버리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빠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가? 단 한 개도 빠지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해놓지도 처음부터 안 했을 뿐더러, 우리는 그 방법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 기도로 간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날마다 하세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말만 그래. 근데 자, 베레아 사람은 어떤 그랬어요?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한다 그랬죠?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거를 다 그냥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정말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이거 그냥 덮어놓고 믿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덮어놓고 믿어. 성경 말씀 펴놓고 낱낱이 확인하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가 뭐라 그랬더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심판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세하게 보고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해놓으셨어. 무슨 맹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쵸? 내 제 문제 누가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게끔 다 빚 갚아 주셨어요. 내 1,000억의 빚을 졌어도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으면 나 빚 갚을 필요 전혀 없지요. 그래요. 죄값이 1,000억만 되겠어요?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 우리 율법의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항상 드렸지요. 하루에 2마리면 하루에 지금 시가로 얼마인지 알아요? 50만 원을 쳐도 하루에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365 곱하기 하면 얼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0년을 곱해봐봐요. 얼마예요? 계산기에는 계산이 안 나와. 엄청나게 많겠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빚을 갚어? 못 갚지요? 갚을 길 없지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다가 플러스, 내가 하루에 짓는 죄가 몇 번이겠냐고요? 하루에 짓는 죄만 개수만 세어봐요. 계산이 나요? 거기다가 100을 곱해봐요. 거기다가 50을 곱해보라고요. 근데요, 양의 죄만 지어요? 또 무슨 죄도 지어요? 항소의 죄도 짓고, 암소의 죄도 짓고, 성의 죄도 짓잖아요. 그쵸? 그거 그냥 한 번 짓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계산해봐요. 계산이 안 서죠? 우리 이제 동안 그거 돈으로 갚을 길이 있어요? 안 되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희생해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 주님의 몸값이 그쵸?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값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 죄값의 빚을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갚아주신 거 믿어진 사람은 내가 갚으려고 돈 열심히 벌어서 갚는다고 해요? 아니지요? 그래요. 갚은 거 믿어진 사람은 저요. 당신은 왜 회개 안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저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요. 그쵸? 다 갚아주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는데요. 그 죄 나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다 온전하게 해 놓았으니까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 안 해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지금 지옥 가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찬송하는지 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지난번에는 성령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그래, 여기서는 그리스도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믿고로 예수님 똑같아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뭐뭐 있는지 봐요.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다고요. 이 택한 거는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거는 예수님 안에서 택한 거예요. 아셨죠? 예, 누구는 택하고요, 누구는 천국 가게끔 택해놓고요, 누구는 지옥 가게끔 택해놓고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한 거예요. 그럼 한 명도 지옥 가게 하지 않고요, 않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 만들지 마요. 누구는 택해서 천국 가게 해놓고 누구는 택해서 지옥 가게 하게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통해서 다 천국 올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론요,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이에요.
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요. 우리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누구만큼 거룩하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냐면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죠.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지옥 가도록 천국 가도록 따로 택해놓은 거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죠?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거저 주셨다고요. 돈 달라고 그러면 우리 돈 줄 돈? 없어요. 그쵸? 이 은혜가 너무나 값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뭘로 표현했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르게 살아서 그 사랑 다, 그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지요.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쵸? 나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얼마 내라 요구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율법의 요구로 해도 우리는 못하는 판인데 이거는 이 은혜는 값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찬송해요? 3절에 찬송하리라도 그랬죠? 뭘 찬송한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두를 예정하셔서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 은혜를 거저 주셨다면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전부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신령한 복이라 그랬죠. 아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선물을 이 안에 다 담아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요 선물 상자에 다 담아가지고 각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속한 모든 복 누구 거? 그쵸? 하나님 아버지 거 다 내 거. 하나님 아버지 다 내 편. 그쵸? 다 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이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믿는 사람이 받는 거죠? 와, 이 선물 받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선물 받으면 다 영수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돈 계산 안 하고, 우리의 신앙 행위로 계산 안 하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믿는 사람은 받겠지요? 누구나 믿어지면 받아지겠죠? 그럼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러고 그냥 말아요? 다 알았으니까 그냥 알았어요. 가요. 그래요? 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죠? 그 선물 받으면 정말 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선물 받으면 정말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 선물 받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갈 수 있어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해가지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는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떡한다고요? 그 은혜가 풍성해서 누구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곧 누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지옥에서 건져준단 말이에요. 죄를 다 용서해놨단 말이에요. 구속해놨단 말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됐지요. 절대 지옥 안 가지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죄가 다 용서받았어. 깨끗이 용서받았어. 절대 지옥 가지 않아. 그럼 어디만 갈 일 남았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천국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으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선물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할 일이 이제 뭐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일생 동안 남은 일 할 일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간증하고 감사드리고 하는 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이,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날마다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요? 믿어진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생각만 해도 나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것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에 기뻐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 감사의 눈물을 얼마든지 흘리세요. 그쵸?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짜 몇 달이고 울었어요. 이게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갔는데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 기회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이방인들을 이 기회가 넘어갔어.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고요,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나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이방인으로 넘어왔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데, 이방인 우리에게도 거저 주셨다는데 나에게까지도 이게 선물이 왔다는 자체가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눈물은 얼마든지 흘려도 돼. 이런 감사는 얼마든지 흘려도 돼요. 아시겠죠? 죄값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죄의 해결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다 지옥 안 가고 천국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끔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해놨어요. 날마다 회개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아시겠죠? 이게 믿어진 사람은요, 이제 할 일이 뭐만 남았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 그래서 기뻐 찬양하는 거. 그래서 죄삼에 대한 찬양, 이게 용서받은 사람은요, 막 날마다 여기 돼서. 그래서 금방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찬양이 틀려. 그쵸? 405장 많이 부르죠? 그래요. 진짜 그 찬양은요, 정말 구원받으면요, 그 찬양이 틀려. 그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한 찬양을 주로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이 찬양을 영원토록 부르세요. 이 찬양이 부르줘야지. 날마다 제 해결을 해놨는데 그 죄 밑에서 그냥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면 예수님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 이게 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틀리죠, 차원이?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안 믿어진 사람은 맨날 알고도 알려주셨는데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기록된 것을 수없이 읽게 해주셨는데도 뭐예요? 날마다 회개해. 왜 그렇게 하세요? 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면 죄 없어요? 대답도 못해.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는 사람들 대다수 보면요, 거의 여러분 체킹해봤죠? 지금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거의 다가 못 간대요. 거의 다가 못 간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못 가냐면 죄 때문에 못 간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날마다 회개해요. 지금까지 날마다 회개해 왔잖아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50년, 40년, 30년. 권사님들은 대부분 막 몇십 년 동안 막 70 되신 분들 체킹해보면요, 그냥 시골에 가면은 거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그냥 막 날마다 회개하신대. 근데 죄 때문에 못 간대. 이거는 대답도 아니고 해결도 아닌 걸 갖다가 계속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분들 다 지옥 가면 어떡하겠냐고요.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깨우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저 몇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요. 또 설교 들으면,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또 돌아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또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면 지옥 갑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를 독을 받아 먹고 있으니, 응?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 도대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간 곳이 없어 도대체가. 응? 예수님 하신 일은 뭐가 되는 거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응? 그건 옷다 갖다 놓고, 어디다 이건 완전 내팽이친 거예요 그냥. 어디서 날마다 내가 죄를 해가지고 천국 가라고 하느냔 말이요. 어떻게 이게 말씀도 무지했던 보통 무지한 게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데 죄 이미 다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다 죄가 다 해결됐는데 왜 또 나보고 죄를 해결하라고 그러냐고요. 성경 말씀을 누누이 이거 한 곳이 다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교회 책에 막 이렇게 비치해 놓는데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왜 그거는 안 믿고, 응?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다 소진하냐고요.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불신은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자, 이 죄는 우리 주님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믿든 사람이든 안 믿든 사람이든 교회 다니든 안 사람이든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인류의 죄를 다 이렇게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는 우리 613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딱 한 개도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다 패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효력이 발생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613가지의 법은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그 후로 새로 세우신 이 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이걸로만 접촉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이제 다 용서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 613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절대 안 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놨잖아요. 율법에 의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어요. 다 용서해놓은 죄 속에서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죄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죄 속에서 예수님은 구속 곧 죄삼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어떤 죄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끔 예수님이 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놨어요. 죄를 다 용서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죄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는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놨다는 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간 곳도 없어. 간 곳도 없어. 자살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남의 목숨 자기가 마음대로 끌어놓는 게 더 무섭죠? 더 무겁죠? 근데 자살죄만 지옥 간대.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자살죄든 차살죄든 음행죄든 그 죄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무식한 말 안 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세상에 어떤 죄도 예수님은 다 이미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율법에 의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뭐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한 세상에 살면서 지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구속 곧 죄삼을 받았느니라. 이미 해결해 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후로는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2장 1절이요. 넘겨서 한 장 넘어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님이 왜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의 값은 뭐예요?
죽는 거라고요. 자, 이미 죽은 사람은 또 죽을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정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나는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바울이 고백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 고백했죠? 누구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그러면 나는 이미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함께 못 박혀서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여기 이미 이때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또 죽을 필요 있어요? 이제 지옥 갈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제 읽어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뭘로 구원을 얻어요? 그럼요,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가지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 풍성해서 우리 어떤 데도 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처음엔 내 허물과 죄로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함께 또 그리스도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뭘로? 그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 받는 거라고요.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우리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죄와 허물을 다 이미 죽으시고 다 부활하셔서 부활했다는 건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게끔 해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신 거를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를 완벽하게 내 죄를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를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내 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예요. 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셨고 함께 어디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그럼요.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절대 지옥 안 가요. 여기 함께는 절대 지옥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은요, 절대로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예수님 아니에요. 지옥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짜 예수님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떤 죄로 인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럴 때 우린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천국에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그 가짜 예수님 믿으면 진짜 지옥 가요. 이 예수님 아니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여러 세대, 우리 이 세대까지 왔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세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돌아가실 그 세대만 아니고 그 세대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세대까지 나에게까지 이것이 온 것은 정말 지극히 풍성하신 거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그저 여기도 은혜, 여기도 은혜, 여기도 은혜요. 전부 다 은혜. 생선에 은혜가 많은데.
천국에도 지금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할 때에?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고 커. 너무나 큰 사랑이야.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것을 믿게 되면 나는 뭘 받게 돼요? 그러면 은혜를 믿는 게 뭘까? 아까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쵸?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믿는 거는 그럼 뭘까요? 정말 믿어진 사람은 이 선물 줄 때에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이게 정말 믿어진 사람이 이 선물 어떻게 해요? 받으면서 어떻게 받아요? 그 기쁨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 감사함, 감격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자매가 너무 이뻐. 아주 달라졌어.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예물 구절구절이 그냥 부모님 가족 구원해달라고.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정말 마음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요.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천국 가셔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어떻게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감사하면서도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한 이 마음속에서 막 눈물이 안 터질 수가 없죠.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급해서 눈물 흘리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족 문제가 생각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 선물을 안 받고는 못 베기죠. 받은 사람은 이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죄를 회개한다고 회개해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하느냐고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놓으신 이 은혜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짓는 자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은혜의 선물을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선물을 안 받아서 이걸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반대 뭐예요? 지옥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못 깨달아서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현재 받아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 받아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하늘나라 갈 준비 언제든지 되어 있어. 선물 받은 사람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에게 이 구원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럼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받으셨어요? 받는 날이 있는 거예요? 선물 언제 받았어요? 저 생일 때 받았어요. 이거 말 못해요? 할 수 있지요? 그럼요. 나 입회 때 받았어요. 졸업 때 받았어요. 네, 우리, 남자친구랑 이렇게 교제하면은 100일날 받았어요. 1년째 받았어요. 날짜도 막 세고 있더라고. 그거 기념으로 케이크도 받고, 선물도 받고 막 그런데요. 자, 그거 다 우리 알 수 있죠?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우리 딸이 해줬어요. 우리 며느리가 해줬어요. 우리 사이가 해줬어요. 우리 이거 말 못해요? 그거 어려워요? 할 수 있지요? 우리 생일 언젠가요? 자기 생일 다 기억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날 알 수 있어요. 그럼요. 받은 날이 있다고요. 성경에 날짜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선물 받는 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로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죄를 회개해서 선물 받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해가서 구원 받는 거 아닌 거예요? 뭘로? 주님의 은혜로.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절대로 지옥 안 가는 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 잘해서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라고요. 선물로 가는 거라고요. 거저 가는 거라고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날이 있는가? 도대체 언제 받은 거야? 어떻게 받은 거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거, 나는 고맙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이거, 내 행위의 근거 등은 다 가짜예요? 그걸로는 하나 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한번 지옥 갔다가는 절대로 못 나와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하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거니까. 조금이라도 내 신앙의 행위에 플러스 되는 날에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아니 여러분 위패하고 진하고 딱 있어요. 크기도 너무너무 똑같아. 그림도 앞뒤 봐도 조금도 틀린 게 없이 다 똑같이 맞아. 재질이고 뭐고 똑같아. 근데 어떤 거 한치도 틀리지가 않아. 근데 뭐가 다른지 알아요? 진화하고 위패하고 어떤 게 다른지 알아요?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007 가방에다가 뭐 얼마 딱 요구해가지고 갖고 왔다고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가방 탁 열어보고 뭐 하는지 알아요? 딱 보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라락 넘기죠? 왜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위패는요 뭐가 다른지 알아요? 우리 진화는요 다 돈마다 다 번호가 있지요. 번호가 다 고유 번호예요. 그 한 장의 번호가 그 하나만 번호가 속하는 거예요. 근데요 위패는 이렇게 다라락 하면은 맨 밑에나 위에나 중간이나 번호가 다 똑같아. 다 모양이고 크기고 규격이고 너무너무 똑같고 이거 두께 뭐 이거 이게 울퉁불퉁 볼륨 다 똑같아요. 아무리 똑같아도요 위패는요 전문가는 딱 만져보면 알아요. 주님은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아신다고요. 고유의 번호가 있다니까. 그 위패도 돈의 고유가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화는 그런데 위패는 번호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다 호명한다 그랬죠? 그럼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일일이 다 이름을 기록해놔요.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록되는지 알아요? 정말 이게 은혜로 완전한 이 은혜로만 믿어진 사람, 이 선물을 받은 사람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지금까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주님의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정말 나는 위패를 갖고 있는 건지, 진화를 갖고 있는 건지 지금 점검해보란 말이에요. 그 심판 때 가서는 이미 때는 늦으리. 그때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직분 내세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내가 받았던 은사, 권능 내세도 소용없어요. 이 선물이라야만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당신이 주신 선물인데 그 내가 준 건지 안 건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주님 속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믿음, 도대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잘 보세요. 온전한 믿음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이 선물만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구원은 절대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이 구원받는 이 믿음은 이 예수님. 그러면 회개가 뭐냐?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이 선물 받는 게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면 일생의 회개는 몇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은 이 선물 받은 사람은,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다시는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 받은 이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영원한 자녀지. 내가 난 자식이 그냥 불효해도 내 자식인 거예요. 비록 페르나가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쵸? 부끄러운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인 거예요. 호직에서 이렇게 파갈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근데
근데 사람도 못하는 걸 왜 하나님 나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생명체에서 지워진다든지 구원받은 거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엉뚱한 성경책에도 없는 말씀을 갖다가 막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처음부터 받을 때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3장 계시록 3장 5절에 뭐라 했어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체 기록한다고 했죠? 그럼요, 지우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기록될 사람도 없고, 기록됐다가는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한 명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격사가 있는 사람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예수님의 행위로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을 때 되는 거라고요. 우리 행위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열심히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내가 구원 줄게 이런 명단에 적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부터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행위로 된 거 아닌 거예요. 내 행위로 된 거 아니니까 잃어버릴 전혀 염려 없는 거예요. 진짜 기록된 성경의 복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을 처음부터 내 행위로 안 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은 누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했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아시겠죠? 속지 마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이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선물 받은 사람은요 이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라고 여기 표현했죠. 하나님의 선물 속에 진짜 선물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지옥 안 가면 그냥 천국은 못 갔더라 그거예요? 천국 들어가야겠죠? 누굴 만났다는 뭐 구천에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지옥 안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뭐 구천에 떠돌아다니고 뭐 어디도 못 들어가고 뭐 막 그런 얘기 하지요? 그거 다 그거 아니에요? 지옥에 안 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선물 속에는 뭐도 있어요? 영생도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디다 기록된다고요? 내가 영생으로 태어난 날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응하고 태어난 날에는요,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누가 기록해 놓는다고? 그럼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지워요? 하나님이 행한 걸로 자기 자녀를 지워요? 호적에서? 세상에서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운다고 나쁜 하나님 만들지 마요. 예수님이 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를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은 뭘까요? 믿고 구원 받는 거죠? 믿고 영생 얻는 거지요? 그럼요.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요?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가요? 나만 가? 우리 엄마 아빠도 가셔야 되겠죠? 우리 형제들도 반드시 가셔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도 가셔야 되겠죠? 천국에 가셔야 되겠죠? 그래, 그렇게 그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로 받게끔 하고 그들로 믿게끔 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 보내는 게 선한 일이죠? 그럼요. 자,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 행위로 된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염려도 없어요. 내 어떤 죄 때문에도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어떤 선한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 죄악도 상관없고 내 신앙생활의 의로운 행위도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아시겠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는 건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그것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은 천국 갔을 때 뭐예요? 상으로 주시는 거고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어디에요? 누가복음 19장 누굴까요? 그래요. 삭개오님이 나오시네요.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봐요.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살았다고요? 삭개오가 살았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인데 굉장히 부자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 그래서 일로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서 있으니까 예수님을 얼굴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놓치면 예수님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빨리 얼굴 보려면 저기에 뽕나무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가지고 막 급히 올라갔어요. 여긴 돌 무화과 나무라는데 그 올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이제 뽕나무에 딱 삭겨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이제 진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와, 나 예수님 봤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상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를 딱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내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그쵸? 속히 내려오라. 왜 부르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속히? 그쵸?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언제? 오늘인 거예요. 오늘 내 집에 오늘 며칠이에요? 10년도 11월 4일이지요. 오늘 이 집에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한참 머리 긁고 한참 생각했어요? 조금 곤란한데요.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랬어요? 삭개오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우리 주님이 이제 여기 지나가고 계셔요. 나보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오늘 들어가려고 그런다. 너희 집에서 이제 살려고 그래. 유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삭개오처럼 이렇게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주님 영접하시겠어요? 자, 이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유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이 집은 어딜까요? 이 삭개오의 집이 지금 오늘 이 여리고 지나가다가 삭개오의 집에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런 거. 지금 우리의 집은 어딘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집은 어딘 거예요? 그렇죠, 마음인 거예요. 마음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거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초청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급히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요.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 있겠어요? 이 예수님 계셔야만 지옥 안 가고 이 예수님 계셔야만 천국 보좌에 함께 되지요? 그래요. 자, 그러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냥 소유가 하나님이었어. 소유가 주인이었어.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감에 그냥 착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나 진짜 주님 만나니까 이 돈이 이게 아니야. 이게 주인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돈이 아니야, 주인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막 자칭해서 그냥 있는 거 다 그냥 절반이나 다 심어버리겠대요. 내가 속인 사람한테 내가 앞전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청을 딱 영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뭘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은 언제 받는 거예요? 오늘 받는 거예요. 오늘이란 날짜 있지요? 구원은 내일 받는 거 아닌 거예요. 차차 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으려면 삭개오는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한 거예요. 선물은 언제 받는 거예요? 오늘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받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거. 정말 믿어진 사람은 오늘 받는 거라고요. 지금 받는 거라고요.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저 구원파인가 봐. 상종도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면 구원파라. 예수님한테 지금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 그 소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모독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안 오셨으면 나 죽으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 얘기면 구원파로서 이단 취급하는 거는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적하는 거고 복음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라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뭐예요? 저가 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이 뜻 자체가 구원이신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건데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아서 이단으로 여기는 거는 완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구원 얘기에서 이단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 말에 절대 위축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이라고, 죄에서 구원이라고,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신 건데, 아시겠죠?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절대로 이단시 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갖다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그 다음에 삭구의 구원이 오늘 이룬 것처럼 내게도 오늘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앞으로는 절대 구원파 이단 이런 소리 여러분은 말 섞으면 안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는 소리예요. 아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줬어요. 무슨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약속의 피란 말이에요. 어떤 약속?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나 어디 안 가요? 지옥 가지 않아요. 나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피예요. 약속의 피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뭐예요? 그 피값을 다시 지불하려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자체의 용서를 다 이미 받은 사람은 지옥 갈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 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아요. 이미 다 해결되었어요. 살면서 어떤 죄 짓는다고 지옥 간다는 거 말 안 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제사함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제사함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지 지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은 이 제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함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베드로전서 2장은 이제 오후에 밤에 해요.